옆 사람 살아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뭐 가능하시면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고향이 남원인 거 아시죠? 아니, 이 얘기는 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남원이라고 그랬는데 저 위에 우리 오흑경 권사님이 남원이시래. 근데 또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또 같은 마을이에요. 제 중학교 후배인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빠가 제 친구인 거예요. 제가 남원입니다. 혹시 또 그런 관계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참. 우리 남원에 가면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구의 아버님이 평생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뭐 인간문화재에 이렇게 계속 신청을 했는데 뭐 좀 애석하게 계속 되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 그 도자기 학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뭐 답습도 오고 또 실습도 오고 막 그런 곳이에요. 뭐 지금은 막 장독도 크게 막 그런 것도 만들고 아무튼 도자기를 참 잘 만들어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0단계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흙을 고르고 흙을 반죽하고 뭐 밟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인 게 뭐냐면 형태를 만들어서 그 도자기를 가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초벌구이 한번 하고 또 재벌구이 하고 뭐 그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1000도씨가 뭐 초벌구이는 뭐 한 700에서 800하고 또 두 번째는 뭐 1200도씨가 넘는 그 가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잘 구워내서 이 도자기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열을 견디지 못한 도자기는요 금방 소리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깨져버리고. 그런데 그 열을 잘 견뎌낸 도자기는 아주 견고하고 또 도자기에서 윤기도 나고 빛도 나고 그런 가치 있는 도자기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 꼭 통과해야 될 게 뭘까? 오늘 팔복의 마지막 8번째인데요. 바로 이 8번째의 관문이에요. 8번째.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좀 앞에 하고 약간 다르죠? 의를 위하여서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어떤 단계로 얘기하면 마지막 최고봉의 단계예요. 야, 내가 정말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했을 때 이 8번째의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산입니다. 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산으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산 올라가 보시면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상까지를 한 8단계로 쭉 나눈다면 이 팔복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이 1단계죠.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바로 한 단계씩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지난주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최고봉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맨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낸 성도가 야 진짜 성도구나. 그냥 마음이 조금 가난한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애통한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박해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치 도자기가 그 가마에 들어가서 그 불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을 이겨야 된다. 박해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복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을 때 정말 완성된 천국,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복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자, 첫 번째는요, 그럼 박해가 뭘까요? 박해가. 박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약한 처지에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것이 박해다. 약한 사람,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것, 그래서 해를 주는 것이 그게 박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말 성경에 여기 박해받는 자는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이 박해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라는 말은요, 성실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는 좁은 의미의 뜻이 있고, 조금 넓게 보면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는 것.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져 있는 거. 내가 너 받아줄게, 하나님이 볼 때 받아주는 거, 그때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이런 얘기죠.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예요.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저 사람은 의롭다, 세상적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그걸 지켜내느냐, 그리고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냥 바로 실체를, 의의 실체를 찾으면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기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다. 그러니까 11절은 10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예수님, 나는 같은 거죠. 노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의는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음, 내 신앙적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박해도 있는데 혹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그건 사실 박해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는 거. 아니, 자기가 도둑질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뭡니까? 그건 처벌이지 박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온 것은 복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박해는 뭐냐?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그 박해가 복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죄 때문에 받는 매인데 그 당연히 받아야 될 매지.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오는 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잘 믿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오는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참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신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박해를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박해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데 박해가 온다, 너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박해를 받느냐? 어떤 박해를 받느냐? 자, 11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나,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요거도 먹은 적 있으세요? 참 복된 일이에요. 나쁜 짓 해갖고 요거도 먹으면 참 잘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박해를 당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터무니없는 말로, 이유도 안 되는, 그죠?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데 그냥 비난을 받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이유가 안 돼, 이유가. 아니, 교회에 다니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끔 여기 마당에 있다 보면요, 교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욕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여기 주일날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 마당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즐겁게 놀면은 이 막 지나가면서 뭐 막 이렇게 되게 불만족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왜 그러시지? 예? 신기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근데 이유를 따진다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의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로만 끝나면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말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36절, 37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치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박해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모르시겠어요?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여기 초신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러면요, 박해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내 취향대로, 내가 내 입맛대로, 그렇게 믿으면 절대 시험도 환난도 없어요. 그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귀는 관심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믿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막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요. 큐티도 하고 감사 노트도 쓰고, 야,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도 읽어야겠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헌금도 하고 한번 11조도 한번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부터 막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설교가 제가 막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흡족해. 뭐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꼭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을 때 가다가 꼭 시험 들어. 막 집에서 막 화를 낸다든지 막 무슨 막 불만 이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이 성경들은. 근데 막 별로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대충 믿으면요, 진짜요, 시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좋은 데로 다니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갈등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큐티를 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고, 뭐 교회에 뭘 일이 있어도 그거 그냥 간 거지. 그냥 끝나니까 관심. 그런데 작정을 해. 내가 이제 한번 경건하게 살아야지. 좀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요, 꼭 시험이 와요. 꼭 문제가 와요. 꼭 갈등이 와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막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더 좋은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도리어 박해와 시험이 와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안 아팠는데 그때 또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그랬고 어떤 분은 그래. 교회 다니니까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전혀 문제 없는데 막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진짜 조심할 거 하나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 잘 믿으려고 했는데 꼭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섭섭이에요. 섭섭이. 아니 뭐 전혀 점심 때 밥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배식을 하는데 반찬을 하나 덜 줘. 그게 섭섭해갖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섭섭마귀 조심하자.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섭섭한 거야. 평상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막 섭섭해가지고. 딱 보니까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맛있는 반찬 3개 주고 나는 2개 준 거야. 섭해. 카페에서 커피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친절하게 내 인사를 했는데 내가 받을 때는 인사를 안 해. 섭섭해.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간 섭섭마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요, 마귀도 대충 건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생 그냥 그대로야, 신앙이. 다음 단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성장해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결심을 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험을 주고 뭐 섭섭마귀를 파견하든지 해가지고 갈등 생기게 만들고 또 핑계 대게 만들어. 핑계. 이유가 안 아픈데, 옛날 같으면 다리가 아파도 막 믿음으로 왔는데 조금 아파도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충 믿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따져볼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요건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요건. 그렇게 평생 교회 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따져봐야 돼. 내가 이렇게 다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뻐 나를 맞이해 주실까?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번 결심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요. 문제가 터져요. 갈등이 와요. 전혀 문제 아닌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되도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올 수 있다. 박해가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이다.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 번째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 박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가 오거든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복되기 때문에 행복해해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박해가 온다? 나한테 시험이 오고 막 박해가 온다? 아이고 왜 나한테 이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왜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도리어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뭐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구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들을,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 12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복되도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뭐가 크다?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지자, 예언자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은요, 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고, 박해 없이 천국이 없고, 박해 없이 천국에서 상이 없구나. 그 상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갈등이 왔을 때, 맞아.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겠지. 나는 힘들지만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이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는 거. 이거 내가 이겨내면 되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평생 그 믿음이에요. 평생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크게 기뻐하라. 여기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걸 기쁨과 즐거움을 동시에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동시에 썼다는 건 강조거든요. 원어로 보니까 크게 기뻐하라는 뜻이 있어요. 크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가 오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왜요? 그것을 이겨내므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명절 주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 서울에서 누님들이 막 와요. 명절 때 되면. 지금은 차도 있고 뭐 길도 좋아지고 또 이 기차 뭐 버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서울에서 명절 때 오는데요, 차가 밀려가지고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그리고 어쩔 때는 21시간도 걸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남원에서 내려서 또 거기 또 저 운봉까지 와야 돼요. 거기까지 또 버스도 별로 안 와. 그러면 운봉에 오면 또 동네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 그럼 거기서 십리를 또 걸어와야 돼.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뭐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들어보면요, 막 20시간 걸렸다, 18시간 걸렸다, 막 그래요. 그런데 오면서 막 짜증내서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님들이 막 기뻐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 시골 가면 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명절 때 가면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타죠. 기차를 주로. 기차 타면 좌석이 없으니까 그 막 껴가지고 4-5시간을 막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딱 고향에 내리면 막 너무 기쁜 거죠. 아, 고향에 왔구나. 예? 왜 그럴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 예?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 상을 한 보따리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상이 크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을 텐데 그 바울도 위에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도행전 5장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매로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은요 그렇게 능력받는 일,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고난받는 일을 합당하게 당연히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막 시험이 오고 박해가 왔다 그러면 성질 내지 마세요. 그냥 맞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구나. 할렐루야. 예? 이게 또 뭔가 좀 시험이 들려고 할 때 맞아, 내가 지금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주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시험을 오게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자빠지면 안 돼요. 그걸 못 이기면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오면, 박해가 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해볼까요? 올 것이 왔구나. 크게 보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말씀을 누리는 거, 이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떠나듯이 아무리 시험이 오고 큰 박해가 와도 나는 천국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이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천국 보장받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죽으면. 따라해봐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죠.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는 그래서 팍 죽어버리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근데 죽을 때는 그냥 팍 죽어버려야 돼요. 질질 끌지 말고 기도하셔요. 그냥 하나님 죽을 때 그냥 팍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천국 팍 가버리지. 예? 할렐루야. 죽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사시고, 예? 장수하시고, 근데 죽을 때가 됐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 팍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세요. 아멘 하신 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한테 이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감사하고 또 죽으면 하나님 나라.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예수 믿어서 문제 생기니까 나 못 믿겠다고 가는데, 영광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건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반쪽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다? 영광스러운 일만 있다?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고난은 이겨내면 된다는 거죠. 이겨내면 돼요. 여러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는 거야.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기 이렇게 다 예수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보면 알아.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집 짓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두 집을 아주 멋있게 졌어요. 평상시 해가 쨍쨍 뜰 때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두 집 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막 쓸어버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어버려요. 그냥 팍 무너졌어요. 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해가 뜰 때는 두 집 다 좋은 집이야. 너무 멋있는 집이에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비가 오니까 알아. 창수가 나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보고 박해가 와보고 시험이 와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문제가 오네? 교회가 시험이 있네? 그러면 휙 가버려요. 내가 가짜였구나. 그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였구나.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진짜 성도는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박해를 통해서요, 믿음이 성숙해지게끔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은 목사 돼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문제와 박해를 하나하나씩 이겨냈을 때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 하나, 시험 하나 이겨내면 그때 놀랍게도 박해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또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믿음은 세워져요. 믿음이 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느냐,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와 시험을 이겨내면 마치 대나무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기듯이 단단한 믿음으로 딱 되어지는 거죠. 대나무가 그렇게 길쭉한데 그 뭐라고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마디 하나가 없으면 그 나무가 부러져 버리지 않겠어요? 대나무가 막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시험 하나하나를 이겨내고 보면 그것은 결국 나를 건강한 믿음, 아주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열정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험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더 믿고 싶고 더 열정스럽고.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언젠가 이 시 한번 소개해 줬죠.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짧은 시입니다.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좋은 시 같아요.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뭡니까? 자기 몸 다 뜨겁게 그냥 다 불사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님 뜨겁게 연탄채 자기 온몸을 다 들이면서까지 한번 사랑한 적 있으세요? 진짜 힘있게 한번 전심으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요. 열정을, 내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한번 하더라도 막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도, 주를 불러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 인도할 때 주님 부를 때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부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로는 불러야 돼요. 들어줘 보세요.
주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닭도 주야 부르는데 자기 다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저 영상을 계속 보세요. 아니 닭도 저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러갖고 무슨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있어요? 저 닭도 그냥 힘을 다해서 저 영상 제가 저 다 공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식으려고 그러면 닭을 보는 거야, 닭을. 네? 닭을 보면서 아니 이 닭도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시험은 우리를 불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예? 어느 목욕탕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더래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수막인지 몰라요. 다 때가 있다. 예,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화가 다 때가 있다 있어요. 물론 다른 때죠. 그죠? 목욕탕에서 얘기하는 때와 전도서 기자가 얘기가 다른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답게 믿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부르실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시험 밖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믿음 성장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